함께 읽은 창세기 16장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은 여호와여 당신은 저를 환히 아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빠짐없이 다 알고 계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인생이 고해같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전혀 개의치 않고 그야말로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는 버팀목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는 또 내가 앉아 있어도 아시고 서 있어도 아십니다. 멀리 있어도 내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걸어갈 때나 누웠을 때도 환히 아시고 내 모든 행실을 당신은 다 아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계시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좋은지 나쁜지도 아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시인이 어쩌다 그런 생각까지 하게 이르렀는지 완전히 다 파악하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충분히 다 이해하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고 이해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는 단어를 충동을 해서 아무리 설명하고도 설명해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해하고 있으리라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었을 때 이제까지의 확신이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생각에 대한 공감을 얻어내기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함께 생활하면서도 외롭고 고독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다릅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십니다. 원인과 이유도 다 아십니다. 거기다 이해는 물론 공감까지 해주십니다.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누구에게서도 도움과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사면초가 상황으로 내몰렸다 할지라도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힘든 현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인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또 하나님, 저를 위한 당신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장래를 위한 하나님의 생각이 더할 나위 없이 보배롭다고 고백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뜻과 계획이 얼마나 많은지 다 헤아릴 수도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십니다. 충분히 다 파악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충분히 다 아십니다. 충분히 다 이해하십니다. 마치 당신이 오랫동안 고민하고도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라도 되는 것처럼 충분히 공감해 주십니다. 공감하는 선에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무엇인지 속속들이 다 파악하고 있는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하여 친밀하고도 구체적으로 계획하십니다. 계획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정말로 다양합니다. 이는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는 증거대로 사랑하는 당신 백성들을 위해서 앞장서십니다. 흘러넘치고 있던 홍해 같은 문제를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또 흠없이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되었든지 당신 마음에 품은 순간부터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완벽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고해와 같은 인생을 사는 동안 필연적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는 힘겨운 환경과 상황과 조건과 사람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며 믿고 의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갈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종이었습니다. 주인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스스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불의를 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랐을 뿐이었습니다. 용도가 다하게 되면 언제든지 아무렇게나 버려질 수 있는 도구들 가운데 하나 정도에 불과했던 종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싫어도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심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거듭된 약속에도 불구하고 늙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는 증거대로 여호와께서 자신의 태를 닫아놓으셨다고 확신했습니다. 당연히 자신이 아이를 갖지 못한 책임은 여호와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인간의 잉태를 주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는 증거대로 지극히 외골수적이고 근시안적인 인간의 지식과 신학과 지혜를 완벽하게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당신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까지 오래 기다리십니다. 기다리기는 약속하신 하나님이나 약속을 받은 그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되었다고 판단되면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십니다. 당연히 사라는 잉태를 주관하는 여호와를 믿고 의지해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한 아이를 허락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사라 입장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10년은 결코 짧지 않은 긴 세월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증거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태에서 무작정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불임은 단순히 신체적인 결함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얼굴을 들고 다니기 힘든 수치였습니다. 모욕이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며 통곡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라가 흔들린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여호와여, 저를 보십시오. 당신께서는 저에게 자식을 단 한 명도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제 대를 이을 사람이라고는 제 집에서 나고 자란 종밖에 없습니다. 라는 증거에 따르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그들과 똑같은, 어쩌면 훨씬 더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더 애가 타고 마음을 졸이는 사람은 사라였습니다. 자신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하갈이 눈에 들어갔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다른 누구도 아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도 아니고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도 아닌 자신의 아들을 낳으면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일부 일처제를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갈은 아예 관심조차 갖지 않았습니다. 존중받아 마땅한 소중한 인격체라기보다는 생산수단 정도로 여겼습니다. 자신이 일방적으로 내린 결정일지라도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장 당면하고 있었던 자신의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에 결정되자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갈에게로 들어가라고 말했습니다. 동침하라고 말했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다라고 증거합니다. 듣다는 동의하다, 찬성하다, 순종하다, 만족하다 등의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명령하듯 내놓은 제안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완전히 상반되는 철저하게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떤 반론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만족했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본질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성취하는 방법에만 몰두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목적이 좋다면 수단과 방법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는 세상조차도 크게 꾸짖습니다. 사도 역시 은혜를 더하려고 계속 죄를 지어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아무리 절박한 상황에서도 마땅히 거부해야 합니다. 지적을 당하지 않아도 스스로 버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제안이 속으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었지만 차마 요구하지는 못하고 있었던 소원이라도 되는 듯 덥석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하갈의 임신은
그들의 불신앙과 조급함에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까지 더해진 결과였습니다. 하갈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만들어낸 이 일의 결과였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신뢰하고 여호와께서 허락해 주신 약속을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사셨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갈은 임신하자 교만하여 여주인을 업신여겼다라고 이어지는 증거에 따르면 평소 주인의 명령이라면 죽은 듯 따랐던 하갈은 자신이 임신하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아들 한 명 낳아주지 못하는 사라가 하찮게 생각되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업신여겼습니다.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과는 단 한 번의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임신하게 만든 사라에게 작정하고 안갚음이라도 하듯 상대했습니다. 이상은 지난 오랫동안 교회가 일반적으로 내놓았던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에 이르러서는 용도가 닿으면 언제든지 아무렇게나 버려줄 수밖에 없었던 약한 자의 표상 하갈이 과연 주인으로 섬겼던 사라를 업신여길 수 있었을까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철저하게 사라의 입장만 고려한 상태에서 내놓은 해석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라가 스스로 가졌던 자격지심 또는 피해 의식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역사는 강자의 기록일 뿐이라는 말을 덧붙인다면 이야기가 조금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어떤 해석을 받아들이든 첫 번째 해석을 받아들이든 두 번째 해석을 받아들이든 임신한 사실을 확인한 하갈이 사라를 비웃고 조롱했다, 경멸했다, 학대했다 또는 사라 자신이 자기 연민의 피해의식에 빠져서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해석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사라가 자신이 꾸민 꾀에 자신이 빠지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사실만큼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가 능욕을 당한다라는 사라의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능욕은 신체 접촉을 통한 폭력 또는 평소 아끼며 가까이 지내던 동료마저도 봐주지 않고 해칠 정도로 도덕적으로 심하게 파괴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정서적으로는 물론 육체적으로 당하는 심각한 멸시를 가리킵니다. 어디까지나 사라의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사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아브라함이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당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보다 임신한 하갈을 지나치게 아껴준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돌이키기 어려운 실수를 저지른 자신에 대한 성찰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감정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만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책임지지 않기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하갈을 사라의 손에 맡겼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언약의 후손을 얻으려고 시도한 자신의 불신앙에 대한 간접적인 시인이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돌이켰다는 의미에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곧 태어나게 될 아이의 생모 하갈에 대한 부당한 처사만큼은 100번 양보해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의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던 책임 회피이기 때문입니다. 온갖 양을 다 동원해도 전혀 효과를 보기 어려운 고질병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라고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남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정죄도 절대로 뒤처지지 않습니다. 반면 자신에 대한 판단과 정죄에 대해서는 지극히 무기력합니다. 심지어 자신은 무조건 옳다는 전제하에 억지 논리를 이어갑니다. 잘못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깨닫게 되었다 할지라도 돌이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책임을 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책임을 대신 지울 희생양을 찾습니다. 어쩔 수 없는 환경과 사람 때문이었다는 이유와 변명까지 늘어놓습니다. 하나님까지 들먹이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때부터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다라고 이어집니다.
학대를 직역하면 응답하다입니다. 압박하다, 짓누르다, 사정없이 괴롭히다, 욕을 보이다, 영혼을 괴롭히다 등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절에서는 이면에 감춰져 있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라가 하갈에게 자신이 당했던 또는 자신이 당했다고 착각하는 방식 그대로 보복했다는 의미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죄입니다. 불의입니다. 사라는 당연한 일로 여겼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자기 연민, 자격지심, 피해의식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부르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갈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집을 뛰쳐나오고 말았습니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악순환을 창조하는 죄의 역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라의 지극히 인간적인 계획은 아브라함의 동조, 가지지 못했던 자가 가지게 됐을 때 드러나게 되는 하갈의 교만, 책임을 회피하는 사라와 아브라함의 불화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아내의 자리까지 올라갔다가 하루아침에 원래의 자리였던 종으로 떨어진 하갈, 맺힌 한을 풀기 위한 사라의 막무가내적인 학대,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서러운 처지로 몰린 하갈의 도망이라는 엄청난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임신한 하갈의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고국 땅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아브라함의 집에서 이방인으로서 당해야 했던 아픔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태중에 간직한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으로 거친 사막을 어느 정도는 걸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까지였습니다. 더 이상은 무리였습니다. 자신은 물론 폐하의 생명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라고 불렀습니다. 사라의 종이라는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불확실한 도피 행각을 당장 끝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복된 아브라함의 가정을 떠나서 우상으로 가득 찬 죄악된 도시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였습니다. 어디 곧 자리는 역사 일에 허물거져를 죽은 인간에게 끊임없이 주어진 질문입니다. 회개하고 당신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눈물 어린 호소입니다. 부르짖음입니다. 피 맺힌 절규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점점 더 부패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두운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반드시 지키고 있어야 할 자리를 헌신짝 버리듯 버리고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선지자가, 제사장이, 목사가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를 떠났습니다. 유정자들이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학자들이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를 떠났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를 떠났습니다. 무엇보다 인류가 하나같이 반드시 지켜야 할 자리, 곧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분리가 타락의 어두움의 시작입니다. 하갈은 자신을 학대하는 사라로부터 피해서 도망가는 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견디기 힘든 사라의 학대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하갈은 사라를 여전히 여주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천사의 말에 자신이 반드시 지켜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는 물론 자신의 신분까지도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천사는 하갈에게 사라에게로 반드시 지키고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정착하여 네가 네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나 여호와께 단을 쌓아라 라는 증거에 따르면 여호와께서는 있어야 할 자리로 가던 걸음을 멈추고 세겜에 머물다 위험에 빠진 야곱에게도 지금 당장 일어나 당신이 만나주었던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천사는 또 하갈에게 자신을 학대하는 사라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죽은 듯이 순종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종의 자리를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순종하기 결코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명제에는 동의한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천사는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라고 약속했습니다. 하갈이 낳은 아이를 조상으로 하는 한 민족을 일으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무엇보다 천사는 여호와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과 괴로움을 헤아려 주셨다는 의미와 함께 하갈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갈은 고향을 떠나서 아브라함 집의 종들 가운데 한 명으로 머물러 있으면서 언제나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고독했습니다.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함께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하갈은 물론 당하고 있던 고통도 알고 계셨습니다.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까지도 듣고 계셨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감동이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여호와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 등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 백성에게 주목하십니다. 지켜보십니다. 세밀하게 살펴주십니다. 낱낱이 세워보십니다. 구체적으로 돌보십니다. 따뜻하게 보살피십니다. 어떤 환경과 상과 조건 속에서 살아내고 있는지 알아주십니다. 이런 데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뵙게 되다니 라는 하갈의 고백대로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만나 주십니다. 역사학자인 그는 하나님의 맷돌은 정말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 갈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평생 역사 연구를 통해서 얻은 교훈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멸망시킬 자에게 권력을 주어 날뛰게 만든다입니다. 권력에 중독된 개인이나 국가는 욕망과 교만에 날뛰다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맷돌은 더디게 돌지만 아주 작은 것까지 간다입니다. 하나님의 맷돌은 답답할 정도로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의는 의로, 불의는 불의로,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드러나게 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관하는 역사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결국 선을 이룰 수밖에 없도록 서로 알게 모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타락한 정치인, 이익에 눈이 어두운 기업과 탐욕이 목구멍까지 차오른 종교인들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또 하늘이 충분히 어두워야 별이 보인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탁월한 섭리와 절대 주권으로 모든 환경과 상황과 조건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과 상황과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당장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 좋다고 기고만장하거나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당장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 나쁘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좋을 때는 좋은 상황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감사드리면 됩니다. 나쁠 때는 나쁜 상황을 허락할 수밖에 없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거나 겸손한 마음으로 물으면서 비록 힘들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쏟아부으며 살아내면 됩니다. 개인은 물론 기업,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원인과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흔히 최고의 수재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법을 공부합니다. 어렵고 또 어렵다는 고시에 합격합니다. 검사가 됩니다. 판사가 됩니다. 변호사가 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정치에 뛰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 가운데 일부는 사악합니다. 일반 서민에게 촘촘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법을 들이밉니다. 법으로 겁박합니다. 반면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죄를 지은 자신들은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법망을 교묘하게 피합니다. 궤변으로 죄로부터 벗어납니다. 때로는 최상의 법인 헌법까지도 무색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그들은 법 밖에서 놀아납니다. 법을 악용해서 이익이나 권리를 독점합니다. 세상을 농단합니다. 그렇다고 영원히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물에는 반드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틀림없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리석다고 비웃고 조롱하고 겁박했던 서민들은 너무나 쉽게 다 빠져나가는 반면 스스로 영악하다고 확신하며 법 위에서 놀아나며 농단하던 그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조리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불신앙과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쳐서 온갖 것을 끌어올리는 것에 비길 수 있다. 어부들은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놓고 앉아서 좋은 것은 추려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버린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르면 좋은 것은 영원한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나쁜 것은 영원한 죽음과 저주는 물론 불과 유황이 영원히 꺼지지 않고 타는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하고 불의한 세상에서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를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독하게 어두운 터널 한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은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출구로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아니면 영원한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 기억하십시오. 요셉의 일생은 능동형이 아니었습니다. 수동형이었습니다. 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흘러갔습니다.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좋은 선택을 했는데 착고에 매인 채 감옥에 갇혔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었는데 까맣게 잊혔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게만 흘러갔습니다. 나에게 못할 짓을 꾸민 것은 틀림없이 형들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것을 좋게 꾸며 오늘날 이렇게 묵백성을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 하나를 먼저 보내셨으니 곧 종으로 팔려간 요셉입니다. 라는 증거대로 여호와께서 계획하고 의도하고 실행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을 역사 속에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계획한 목적지가 어디인지 아십니다. 목적지 언제 어떻게 도착해야 하는지도 아십니다. 완벽한 때에 이르게 하십니다. 당장 지독하기도 어두운 터널 한가운데 갇혀있다 할지라도 출구가 아니라 가장 안전한 출구로 안내해 주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저와 여러분에게 주목하십니다. 지켜보십니다. 세밀하게 살펴주십니다. 낱낱이 세워보십니다. 구체적으로 돌보십니다. 따뜻하게 보살펴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내고 있는지 알아주십니다. 전혀 예상치 않던 곳에서 만나주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를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지켜낼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위한 놀라운 뜻과 계획과 목적을 가지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계획과 목적지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지 살피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삶은 물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